오늘 이번 주 요절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그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우리가 말씀들 그렇게 많이 안 암송했었는데 한번 또 암송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아멘. 그죠? 앞에 예레미야가 붙어 있죠.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왜 슬프냐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그 비통한 가슴을 가지고 썼던 그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테니까 항복하자,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모든 시설들을 갖춰놓고 살 준비를 해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그 남겨진 그 백성들 사이에 예레미야가 남죠. 바벨론에 가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하니까 항복하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거절하죠.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돌보죠. 그러다가 그 총독 체제의 그런 속에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또 그 예언을 하는데 결국은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죽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다 겪은 사람이죠. 그 아픔, 슬픔, 그 백성들이 이방의 말바꾸에 시달림을 당하는 그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받으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 지도급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그 아픈 가슴이 예레미야에게 있던 것이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기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번성했었고 영화로웠었는데 지금은 초라하고 비천해졌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됐다는 것,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예레미야 1장 1절이 애가 1장 1절이 슬프다 탄식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살만했었는데 지금은 엉망이 됐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번성했었고 그래도 화려했었는데 지금은 초라하고 비천해졌다. 그러면서 그 아픈 가슴을 다 글로써 쏟아내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요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리 잘 살았었는데 살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한 소절입니다.
오늘 내용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앞부분은 회개고 두 번째 뒷부분은 회복입니다. 회복. 회개도 진정한 회개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성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반성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고 솟구쳐 나오는 그런 울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그 회개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막 통곡하며 울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 51편을 쓰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죠. 가슴 속에서 그 죄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짐스럽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죄송해서 막 쏟아내는 그것이 이제 회개이죠. 우리가 실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반성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할 때가 많죠.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정말 다 죄를 다 토설할 수 있는,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회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와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렸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다 무너진 이 삭막한 터전 위에 다시 옛날같이 새로운 것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에서도 회개와 회복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회복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죄를 쫙 내놓고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또 주변에서 잘 되어지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감사의 입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들이 다 틀어져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물질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것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신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찾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사모하는 회복,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들로 많이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요, 풍성한 연보, 이렇게 연보입니다. 오늘 주제는 연보, 그렇죠. 옛날 연보라고 옛날 헌금을 연보라고 했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헌금과 연보는 좀 차이가 있죠. 연보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웃사랑 헌금,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이 연보이죠. 우리가 드리는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과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놔서 드리는 것, 이웃사랑 헌금, 구제 헌금, 그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연보입니다. 이웃사랑 헌금에 대한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해했던 것들, 그 오해가 푸는 내용들 다 봤죠.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개척한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희들 미리 연보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아니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 아니냐, 그 교회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미리 이웃사랑 헌금 연보를 좀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가 가면 그것을 주면 내가 그것을 잘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 이미 연통을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풀린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쓰는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도 쓰고 간증도 쓰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도 다 기록한 가운데 연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지? 그때 전했던 거 있지? 그거 준비하고 있냐? 잘 준비해서 그거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먼저 다른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준비하고 있는가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절 말씀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데살로니 마게도냐 교회들은 시련이 환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가 개척한 지도 오래 안 됐고 그 구성상 조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가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했고 또 그 연보를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늘 기쁨 충만했고 연보들을 지금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소식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글로써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좀 없죠. 왜냐하면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질이 많이 없으면 또 누구에게 돕고자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금 신앙적으로도 막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구성상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남 생각할 여력이 없는데 그 형편과 처지를 볼 때 남 생각할 여력이 없는데 이들은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연보들을 모았는데 그것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기쁨과 형제 사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전부 눈물 흘리며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시커먼 침침한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환경 있고 어렵다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산다는 것,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예루살렘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웃사랑 헌금들을 준비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죠.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봤는데 자기 형편대로 한 사람도 있지만 또 형편에 넘어서게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둘 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자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원은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과 처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내가 힘들게 살아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뒷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없는 데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없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하나님 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에는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힘들고 덜 먹고 덜 쓰고 더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태도입니까? 자원이란 말이에요. 자원.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봉사는 자원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함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을 위해서 늘 그렇게 광고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지요. 뭐 억지로 해가지고 멱살잡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땀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습니다. 힘들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없어도 기도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알갱이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정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형편에 맞게 드리는 그 사람의 이 알갱이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물질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제 자원함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교회에 따라서는 막 강압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죠. 막 동원하고 막 광고하고 막 전화 걸고 막 난리를 치고 인원수 체크하고 막 난리. 그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모였고 많이 거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암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이 자원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가난했지만 기쁨 충만한 가운데 자원해서 또 힘에 맞게, 형편에 맞게 드렸고 그 중에는 또 형편에 좀 지나도록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원해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냥 조그만 연보를 바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더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를 먼저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모아서 헌금, 그냥 그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 가지고 조금 힘을 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막 자원해서 형편에 맞게, 때로는 형편에도 지나도록 막 그렇게 준비하고 거기에 마음과 기도를 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이웃사랑 헌금을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모델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모델입니다. 반면교사들 말고요, 모델들, 그 사람처럼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보에 있어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게 연보에 대해서는 이 교회만큼 탁월한 데가 없다, 본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주변에요, 헌신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서는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 보는 것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차이가, 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하나 숨겨진 것은 뭐냐면 경쟁을 시키죠. 야, 마게도냐 교회가 저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3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야, 그 교회는 내가 스치도록 온 교회들인데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은근히 경쟁을 시키면서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한 욕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내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밀릴 줄 몰라도 조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런 게 거룩한 욕심입니다. 순종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죠. 나는 다양한 간증들을 많이 갖고 살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욕심 있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득을 위한 욕심, 그런 거 말고 거룩한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심들, 욕심, 가져보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제헌금에 있어서는 너희도 한번 최고가 되어보겠다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게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고요, 목표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요, 목표가 있어야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없으면 그냥 설레설레 사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 가지고 인생을 만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조금 있어도 조금 도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훨씬 행복한 것이고, 또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통해서 이미 연보를 거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1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오랜 시간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2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를 좀 자원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거죠.
예수님 원래 부요하신 분이었죠. 그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구유로 내려오셨죠. 하늘 영광을 누리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또 하늘 영광을 누려야 될 분이 말구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우리들에게 부요함이 안겨진 것 아니냐. 아주 큰 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 결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실행해 가는 것이다. 넓게 보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연보를 봐야지, 액수를 가지고 이거 갖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가 엄청나게 부요한 자가 되었듯이 너희도 작은 것들을, 이렇게 부요한 너희들이 작은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도 계속 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연보를 하면 자기의 재산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좀 부요해서 나누어 주지만 나중에 혹시 네가 가난해졌을 때 누군가 너를 또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균등히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내놓고 또 감사하며 받고 나중에 또 누가 자기 어려울 때 주면 또 감사하게 받고 그러면 되는 거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또 준비해왔던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마음을 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손을 좀 내밀 수 있죠. 이 연보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마음과 손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손을 내밀어야지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 위해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청지기 신앙인들로서 때로는 주고 때로는 받고 때로는 기쁨으로 주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균등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고민을, 연보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잘 해결할 때 자원에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나눔의 삶을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 얘기인데요, 이 연보를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은혜다,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부탁했어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통지를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보가 은혜다,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더 많이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기 빠질 수 없다, 자기들 절대 빠질 수 없으니까 꼭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연보를 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 섬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신 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꼭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주는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섬김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무언가를 위해서 내놓을 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은혜로 생각했고, 이거 성도 섬기는 일, 예수님의 주특기, 성도 섬기는 일에 나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기쁨을 가지고 간절히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무가 된 것이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해 어려운 사람을 내놓는 것은 때로는 고민이고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성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열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이웃사랑 헌금에 대해서 은혜와 섬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작은 나눔들에 동참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안겨드리고 주변에는 따뜻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